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문단으로 나눠졌습니다. 첫째 문단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해당을 방문하셨던 일이고, 두 번째 문단은 제 아들이 둘씩 짝을 지어 복음 전도 위해서 파송받은 사역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두 문단을 보게 되면 두 문단이 어울릴 듯 말 듯 해요. 성경의 두 문단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편집은 어느 하나도 여러분 오류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철저하게 갈릴리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신기한 건 수도고 대도시인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갈릴리였어요. 오늘 본문도 여지없이 갈릴리 지역 사역 이야기입니다. 자, 1절에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거기는 5장 하반부를 보게 되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의 일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3명을 살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야이로의 딸입니다. 주님이 죽은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달리다굼. 우리 청년 때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세상의 죽은 자를 향해 일어나라고 소리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늘 전에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예수는 미치광이든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는 것은 미친 사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선택은 자명한 것이고요. 소녀가 주님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죽은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고요. 그 누가 어떤 자연이나 우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2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어질수록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제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갈릴리를 시작으로 해서 사도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사도 시대가 시작되는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아니라 갈릴리와 다른 지역,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갈릴리 사역이니까 나머지 예루살렘에 왕래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제 이방 지역을 다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놀랍게도 갈릴리가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이제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지는 유다 땅 베들레헴이지만 주님께서 성장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여러분 보내시게 되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잘 아시는 대로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을 시기해서 유대 왕으로 낳았다 하니까 자기 라이벌인 줄 알고 오해를 해서 그만 이제 유아 사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제 베들레헴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고향을 탄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그리고 성장기는 이제 나사렛.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여러분 탄생지는 성경 예언대로 베들레헴입니다. 유다에. 그런데 성경 보시면 뭐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나다나엘 얘기인데. 근데 나다나엘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신 곳은 베들레헴, 유다 사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한
공생의 시대 말입니다. 주님 오해, 우리는 뭐 지금 성경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다 신학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서에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자유로운데 당신은 그렇게 혼란에 빠진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렛을 방문하실 때 다른 마을들을 다니실 때와 같이 해당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어느 지역을 가면 처음에 어딜 가냐면 해당을 가요. 해당을. 아까 권사님 간증할 때 교회가 없어서 이제 어쨌든 사택을 이용하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유대 전역에 해당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이 일찍이 식민 생활하고 그다음에 나라가 멸망하다 보니까 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지금 한인들이 전 세계에 뭐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해당이.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교도부가 해당이 되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마찬가지고. 나사렛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주님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 놀라며 2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놀랐는지 한번 보시죠. 2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와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들이 평생 살면서 처음 보고 듣고 정말 여러분 이제 귀한 일이었어요. 자, 이런 그들이 3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의 나라 실제를 보고도 왜 주님을 배척했을까요? 자, 환영에서 참 시차가 참 기가 막힙니다. 대환영에서 갑자기 이 장면이 전환되는데 어떻게 보면 배척 분위기로 확 쏠려 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신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항상 주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 학원 강사들은요, 옛날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뭐냐면 가르치기만 해요. 가르치기만. 우리 요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주님이 다른 특징은 주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항상 본을 보이셔요. 본을. 이게 여러분 참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대 사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주로 뭐 했느냐? 주 사역은 바로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시작.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주님 먼저 치유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범을 보이시고 이어서 제자들 스스로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받은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주님 언제까지 여러분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불과 3년 후에는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제자 반이 아울치 왔는데 여러분이 온 이유는 똑같이 온 거예요. 그렇죠? 제자 가지고 이제는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기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한 사람씩 보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면 소그룹 전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럼 혼자 가지 않고 소그룹 보냈느냐? 우리는 각기 받은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권사님은 이제 전도 비결은 섬김이 맞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 시간 내어 드려야 되고 내 물질 내놔야 되고 마음도 나눠야 되고 그 감동에 대한 그다음 복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듣게 해야 되니까. 근데 혼자 섬기는 것보다는 둘이 섬기는 게 여러분 2배가 나는, 셋이 섬기면 3배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둘이든 셋이든지 간에 너무 많으면 또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함께 다니는 소그룹 전도가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보내신 것이고, 또 바울도 혼자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신라가 가던 바나바가 가던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디도가 가던 하여튼간 뭐 디모데 데리고 가든지 상관없이 항상 혼자 가지 않고 또 나중에는 건강 때문에 그랬는지 의사 누가가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도행전이 나온 거잖아요. 누가가 복음서는 별도의 문제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바울을 따라서 함께 소그룹 전도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증언으로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전 문제도 그렇잖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여성이 혼자 가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고, 둘씩, 셋씩 짝을 지면 좀 나은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 몇 가지 규칙사항을 여러분 전해주었습니다. 첫째는 8절, 9절 보면 여행을 위해서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발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마라. 자, 이 말씀은 전도자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뢰받는 전도자가 되면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신뢰받는 전도자가 되면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섬겨줄 것을 확신하고 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얼마를 더 갈지 몰라. 그러나 우리 신뢰받는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섬길 것이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을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6월 말에 11차례 다녀왔어요. 신학대학 순회사역을. 근데 선교를 위해서 순종하면 개척 전부터 했어요, 제가요. 하다가 이제 개척 후에는 더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전반기, 후반기 나눠 다니는데 순종하면 자 보십시다.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재정을 부어주십니다. 금년 전반기에는 탄자니아 사역에는 우리 교우들의 헌금 우리가 개척교지만 개척 3개월 차부터 2017년 1월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제 신학 공부를 시켜서 신학교 강사가 되게, 교수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서 그 해외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그거 간단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하나고, 신학과 성령이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내려다 보니까, 예산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개척하면 못한다. 하나님, 뭐 재주가 있습니까? 개척하고 돈이 없는데. 교회 이거 하기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다 보니까 이 건축까지 시켜놓고서 지금.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번은 우리 탄자니아 사역하는데, 강원도 홍천에 한 감리교 장로님을, 아까 권사님이라고 했는데, 그 감리교세요? 남편이? 그렇죠. 남자 권사는 이제 감리교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홍천의 감리교 장로님과 전주에 있는 한 집사님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얼굴도 이름도 몰랐는데 어쨌든 이렇게 왔어요.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 주 지내다가 같이 선교지 가서 상당한 헌금을 장로님이 명이나물 그 산만을 농사하는 분이에요. 홍천에서 어쨌든 간에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분이 상당히 헌금을 해서 제 부담을 확 덜고 그다음에 거기 빵을 주는 그동안은 제가 주로 영적인 양식만 공급했는데 그냥 전 가서 그냥 제 은사 따라서 신학 강의하고 교회사 역사 신학으로 강의하고 그다음에 부흥하면 성령 역사에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 이번엔 빵까지 육신의 빵까지 가져가니까 할렐루야. 아프리카니까 그렇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정말 빵 하나에 붕어빵 하나에 얼마나 애들이 그냥 메인이죠. 또 우리 전주에서 집사님은 제 비용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감동을 주시니까 달라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제 전도 선교 참여하면 공급하십니다. 자, 하반기 11월에는 또 다시 오랜만에 치앙마이 또 다시 아시아로 갑니다. 내년 2월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3개 신학대학에 인도네시아 반가워서 그래서 웃었어요 제가. 제가 2012년부터 가장 많이 간 건 수마트라 팔렘방이라고 신학대학이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지금 발리, 족자카르타라, 롬복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셨군요. 예. 반가웠습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은 전도하다 보면 환영을 받기도, 잘 들으세요.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배척을 받기도 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자, 10절 보면, 자, 전도자를 환영해 주면 여러분, 뭐라고 하면,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집이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근데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처음에, 근데 보니까 좀 나은 집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영접한 자를 존중하는 자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상식적입니다. 신앙에는요, 신비가 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지금도 무슨 뭐 신비를 말하면, 저도 뭐 신비하면 저보다 더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상식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누가 여러분 신비를 빙자해서 상식을 여러분이 이제 떠난다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신학에 문제가 있든지 사상에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여러분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11절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배척하면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오라. 근데 그 집을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이상한 말 합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도자를 배척하는 자의 집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규칙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규칙과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을 받으신 주님 이야기를 우리가 본 첫 번째 단락과 문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나 제 아들의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환영과 배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환영과 배척인데, 전도 현장에는 언제나 공존하는 일입니다. 모든 곳에서 환영과 영접한다면 전도 선교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경험하셨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자, 이에 따른 규칙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억하라, 대비하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두 문단은 환영받기보다는 예수님이나 제 아들이 배척을 당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배척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 아들이 먼저 주님이 배척당한 걸 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는구나. 뭐 예수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부족합니까? 뭐 이 구별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아니면 말한 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오늘날 보면 그렇잖아요. 말은 유창한데 목사님들이 과연 그분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하실 때 개수천만큼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변이 좋아서 사람을 막 끌어모으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뭐 청년들을 10,000명 이상 모았던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어 지금? 뭐 더 얘기해봤자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들은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이런 부정적인 경험도 제자들이 보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제자들이 가야 될 곳은 더 험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주님은 여러분 이제 십자가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피하기도 하셔요. 공간 이동 한단 말입니다. 공간 이동을 신비적 공간 이동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죽을 때가 아니니까. 하여튼 천사가 동원해서 하시는, 하여튼 간에 신비적인 방법으로 주님은 또 말하자면 이제 피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주님의 사역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셨어요. 치유, 여기 귀신을 제어한다는 표현, 축사라고도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병을 고치러 오시지 않고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 병자들이 몰려오자 주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사람들이 몸만 고침 받으려 할 때에 그들을 피해 다른 마을들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본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 치유 사역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송기철 장로님처럼 특별한 사역이니까 평신도고 교수고 하면서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는 목적이 물론 뭐 장로님도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전도하려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이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몸을 고치는 데에는 여러분 얼마나 집중과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12년째 소위 말하면 치유 사역을 해보니까 신앙과 인격,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잘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되느냐? 10% 암을 고침 받았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자기 몸 고침 받은 다음에 진짜 변화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 가치관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10%, 많으면 20% 그게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제 아들처럼 당신 복음을 위해서 살라,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와요. 처음에 이해가, 이런 경험을 하고도 어떻게 마음이 안 열리지? 지금도 지금 기도를 하면서 암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몇 년 회복된, 50% 정도 회복된 청년이 있어요, 포항에. 지금도 엄마는 권사님 막 애달퍼서 지금도 뭐, 이렇게. 근데 당장 본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이든 여러분 뭐, 60이 다 된 누구도 관계없이. 그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비대면 사역을 하고 있는 또 형제가 있는데 다행히 의사인데 잘 따라와요. 당신이 이제 최근에 기적을 또 경험하고 내년 2월에는 우리 인도네시아 같이 가자. 그래서 한 주간 휴가 무조건 병원 닫아놓고 그 다음에 누구 한 명 세워놓고 하여튼 대리의사 세워놓고서 가겠다고 그래요. 지금 양육을 1대1로 잘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모두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기적이 임하고도 어렵구나. 그러니까 당시 주님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뭐 지금도 제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우리는 변화되기까지 할 수 없습니다. 양육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푸시한다고 안 되니까 그냥 너무 또 이렇게 미루면 안 되니까 푸시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다시 변화의 때를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 사람의 한계성이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과 같이 그동안 설교하거나 여러분이 이제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는 랍비라고 하면 옛날에 선생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의 고향 나사렛만이 아니라 주님이 순회하며 사역하셨던 이스라엘 전역에서 동일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군중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이게 중요하죠. 군중들을 환영하는데 누가 환영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것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송받은 거죠. 예수가 누군지 가봐라. 파송받아 와보니까 충돌이 되는 거죠.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시기하면서요. 나사렛 사람들은 왜 주님을 그런 배척했을까요? 3절 성경으로 봐요. 성경으로 3절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와 지혜와 권능을 인정했지만 이상합니다. 여기까지는 그건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들리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겠지만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고 우습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자보세요.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철저히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나 여러분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어도 누구의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불렀어야 돼?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요셉의 아들, 물론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마을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제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이건 아주 여러분 기본 상식이 없는, 예의가 없는 그런 불손한 말.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쓰지 않는데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여러분이 이제 이 자세를 보세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 5절 6절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5절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주님은 자기를 환영하고 존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권능을 행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문제는 해결받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빨리 여러분 알아차린 사람이 여러분 유익합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기를 배척하고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여러분 않아요. 주님은 제 아들을 파송하시며 자 보십시다. 주님도 그렇게 하시고 제 아들을 파송하면서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마치 규칙과 같이 이걸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규칙과 같이 환영하는 집에는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제 아들을 환영하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하셨습니다. 12절, 13절. 저도 이제 아까 신학대학 순회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크시냐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 저를 불러요. 마음이 열리지 영적 세계에 마음이 열리자면 제가 가면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통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쏟아내는 그 말들이 그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도대체 이 목사님은 신비주의자야 뭐야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신학 강의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 그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교사가 마음이 열려야 통역을 할 때 그 현지어로 탄자니아는 또 통역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 현지인이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통역자도 그렇죠. 본인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100% 하나님 저를 이끄시는 곳마다 선교사들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미있는 건 저는 불가리아에 갔는데 처음에 저를 부른 그 우리 후배인데 고등학교 후배인데 기장 측 알죠? 우리 기독교 장로회 그 알잖아요. 신학을 그렇죠? 이상하다 이 친구 날 불렀네. 가보니까 실제 집회 장소는 거기가 아니라 백석 우리 다 예장인데 우리 장로교인데 이제 백석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이 또 불가리아 통역을 하는데 이게 뭐 아버지에게 아까 말한 아버지에게 영향을 잘 받아가지고서 그 어린 청년이 아주 통역을 그렇게 잘해요. 하지만 제 아들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의 집에는 그 집을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했습니다. 이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여러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다니다가 잘 들어보세요. 유대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갔다가 다시 유대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 어디든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 추풍령이 경계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경부선 간다면 그다음에 저 문경이 여러분 경계잖아요. 충청도 하고 그러면 가령 이제 저 충청도 갔다가 저기 이제 추풍령이든지 아니면 이제 문경까지 넘어올 때 뭐냐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방 땅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우리 성지라고 부르잖아. 성지라고 홀리랜드 더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니까 뭐냐? 이방 땅에 더럽게 묻어진 그런 신발의 먼지를 그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생각과 모든 묻어있는 때를 벗긴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냉혹하십니다. 환영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게 증거가 뭐냐? 증거는 자 보십시다. 최후 심판 때의 증거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제 아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부해서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책임은 우리는 다 한 겁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의 책임이라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듣는 자의 여러분 자유지만 그러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담감을 떨치고 전도할 때 부담감을 떨쳐버리세요. 한 명도 안 믿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 했기 때문에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위해 애쓰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수고를 아시고 또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그때 누구의 복음을 전했지? 반대로 얘야 너 그때 네 친구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잖아. 네 거부했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한 자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 듣고도 회개치 않는 자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배척을 당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 큰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거부한 자들이 있다는 거. 하물며 너희들이 갔을 때 거부당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복음 전도를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적용은 뭐냐면요. 한 사람에게 너무 매이지 마시고 복음은 여러 명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 명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난 사람께서 만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한 명씩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목적은 우리를 위한 해방과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누가복음 4장에는 복음서 같은 상황 기록인데 주님이 나사렛 땅에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예언이 오늘 너희 눈앞에서 성취되었다. 이 사람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한 600년 전 이사야가 600년 전 사람인데 그때에 예언된 말씀이 600년 후에 지금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 물론 예수님은 모세 시대에도 예언했으니까 1500년 전에도 여러분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 시대에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것을 너희가 본다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배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 우리 메시아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된 말씀은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갓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오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포로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억누른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여러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육신도 영혼도 자유를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지라.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지라. 자유가 있다는. 닫힌 눈도 열립니다. 여러분 여기 눈은요 육신의 눈도 말하고 우리 영적인 눈도 말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여러분 시력이 약한 것도 열게 하시고 또 더군다나 우리 영혼에 여러분 닫힌 영적인 눈을 또 열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 이래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한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 앞에서만 주님이 여러분 이 성취된 것이 아니고 이 놀라운 복음을 지금 여러분 환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영접하는 그런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롭고 놀라운 복음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들은 끝내 해방과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장수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장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해결 인생으로 여러분 끝나고 마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을 환영하고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배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말하지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은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달려 있는. 지금 말씀 우리가 듣고 워십도 했고 간증도 듣고 또 오늘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전부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까지보다 더욱 주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말씀을 환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주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말씀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 복음은 점점 우리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자, 복음이 점점 멀어지면 우리 행복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행복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이 도미노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기본이 돼요. 왜 행복하지 않지는 뭐냐면 내가 복음에서 멀어진 거, 주님께서 멀어진 거예요. 진단은, 여러분 인생의 진단은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근데 복잡하게 생각해요. 복잡한 줄 알아요. 속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아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누리며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자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희생하신 주님도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사실 주님은 그걸 기다리세요. 우리 다른 거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